로마서 12장 3절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오기에 여님은 믿음으로 분량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각자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하든지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의 본문이 속한 로마서 12장은 실천부에 속해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4부로 나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서론에서 1절로 17절,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1장 18절부터 11장 36절. 세 번째로 실천부에 들어가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권면의 말 마지막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선택된 본문은 3부의 실천부에 속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죠. 삶을 살라는 거죠. 교리가 아니고 교리는 가르쳐서 이걸 이해하고 믿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거기가 아니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찾은 자들이 그런 읽고 실천해야 될 신앙생활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켜야 할 정교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말씀은 실천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져 가는 거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진 성도들이 분명합니다. 오늘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참 여기에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걸 썼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뜻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 하는 근거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했다는 말은 자기 의견을 소견을 나타내요. 고린도전서 보면 알죠? 내가 주께 받은 자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이야기하죠? 의견을 나타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야.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생각할 이것을 넘어서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각을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건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고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입니다. 생각의 행동 따위가 건전하고 올바른 것을 건전하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제 교리부에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이 많은 분들이 있고 믿음이 적은 분이 있어요. 믿음이 아주 없는 분은 없죠.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한 분 한 분 다 받으셨어요. 약하게 받으신 분도 있고 좀 강하게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4절 5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가 한 몸을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로서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는 팔다리와 몸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자, 팔다리와 몸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머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몸과 팔다리는 머리를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왜?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죠. 머리가 명령하지 않으면 못 움직이죠? 머리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제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통제하는 대로 안 따라가면 정신지체처럼 스스로 아무렇게나마 움직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바르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머리의 병을 안 따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럼 우리의 지체가 같은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면 그 지체의 균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일하는 손, 서거나 걷기 위해서 주신 발, 그렇죠? 다 어때요? 두 개씩 있죠. 이게 다 균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한 지체를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밖에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통일된 명령을 쫓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명령,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각각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한 지체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한 지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몸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지만 조화롭게 평화롭게 하며 또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지체가 될 수 있을까? 바로 6절로 8절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른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라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질을 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을 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것들이 이렇게 마음이 쓰여지고 여러분이 그쪽으로 방향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이게 이끌려져시 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파묻어 둬버리면 이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영적 개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제도 안 되고 다 깨져버리죠. 여기에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선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 은혜라고 그 카리스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 은사를 가르치는 카리스마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서 기능,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선물.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은사와 겹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언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예언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원어대로는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이 분수를 가리키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 아날로기라는 말은 로고스에 일치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일치하는 예언이 나와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언을 믿음의 일치를 따라, 일치라는 말이 분수라는 말이 일치인데 로고스의 일치를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 예언,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은 그것은 여기 이제 신당을 차려놓고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예언은 거짓 것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가져준 말씀이에요. 로고스에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예언을 믿음으로 로고스의 일치에 따라서 하라. 그럼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딱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이걸 받았어요. 당신을 기도하다가 그래 딱 주면 여러분이 받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언을 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막 난리난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예언을 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예언을 많이 하는데 안 맞아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사람들이 예언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60%는 맞는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맞힌대요. 그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언은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를 이루는 예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언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면 돼요. 여기에 빗나가면 예언이 아닌 거예요. 뭐가 들어갔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맞아요. 잘못된 부자 갖다가 막 마음대로 붙이면 또 안 되죠? 올바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예언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은 디아코니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코인이나 들으셨죠? 거기에 곁들여서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사랑의 봉사 수행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자, 사랑의 봉사 수행은 사랑의 봉사로. 만약에 여기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유로 서비스가 되잖아요. 봉사가 아니죠. 사랑이 빠져. 우리에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의 봉사를 수행하는 자는 사랑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봉사하셨듯이 말이죠. 이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고 있는 자임은 가르치는 직책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직책을 안 줬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질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몸이 움직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직책을 가지고. 직책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거다, 이거. 그래서 가르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그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라. 어떻게? 행하라. 은혜에 따라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한 일로 하라고 말합니다. 또 슬픈 때에 친절한 격려에서 위로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를 받은 자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부어졌을 때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위로자는 권고와 격려를 통해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변성을 가지고 기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네가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나는 너를 지키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단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알고 있어 나도 옆에서 울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힘이 되죠.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은 자는 상대방에 가서 위로를 합니다. 그 위로를 받는 자가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왜? 우리 하나님이 불변을 하셔서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함께 계셨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하는 자라는 말은 원래 나누어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누어주는 자. 나누어주는 자는 활수함으로, 이 활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실함의 어는 활수입니다. 활수함. 활수라는 단어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시원스럽게 잘 쓰는 씀씀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나눠줄 때 나눠주는 사람이 좀 인색하게 하고 막 그러는 게 마음 상하잖아요. 근데 줄 때 탁 주면서 편하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전혀 감정이 상하지 않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나눠주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나눠주는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상한다면 인색감만으로 나눠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눠주는 위로를 받거나 격려가 되지 않고 또 어떤 마음의 감동도 없이 감정만 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줘야겠다 그러면 그걸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무엇이든지 시원하게 잘 쓰는 씀씀이를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주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럼 나눔을 받는 사람이 기쁨이 돼요. 감사가 되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작은 건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것 준 것도 아니야.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도 살 수 있어요. 청년비가 먼저 그러죠. 여러분 말 한마디를 정말 바르게 해서 그 심령을 감동시켜주면 그 사람도 여기 이제 엄청난 나눠주는 일을 했죠. 마음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로 자꾸 모여지죠. 힘이 되죠. 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이 단어가 다스리는 자는 단어는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를 번역하는 것은 프로이스템이라고 해서 헬라어 동사인데 인도하다, 돌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걸? 제가 이 둘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한국교회는 개역 개정 성경을 버려야 산다.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논문 쓸 때 짜깁기 많이 하죠. 이 성경이 짜깁기를 한 성경. 그것을 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쉽게 말을 못하죠. 그 나중에 알아요. 그럼 이렇게 단어가 틀리잖아요. 그럼 가서 다스리는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갈 때 아니에요. 돌보는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돌보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잖아요. 부지런은 아니라 열심으로 이렇게 바꾸십니다. 돌보는 자는 열심으로. 그 열심이 뭐냐 그러면 열린 관심을 말할 때 열심입니다. 돌볼 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열렬하게 뜨겁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를 가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그 마음 씀씀이를 그 사람이 읽잖아요. 가슴에 느껴지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일어나요.
열심 없이 그냥 휙 던져주는 말 한마디 이런 건 힘이 없어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믿음도 고백해주고 같이 신앙도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열심을 갖는 거예요. 바로 열렬한 관심, 간절한 관심을 갖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로 수행하는 은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네, 다 은혜를 기반으로 형성된 생각과 가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가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의 마음은 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자비를 베푸는 자는 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덥지도 못한 사람은 올바르게 인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그래서 즐거움으로 해라. 왜? 은혜에 따라서 오는 거니까 내 안에 그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사람이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간절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형제 관계와 주님과 관계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성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악을 미워한다는 말은 그 미워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혐오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악에 대해서 혐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쁜 일이 생겨도 그냥 그러려니 좋은 일이 생기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적이 없는 거예요. 적이 없다는 건 모든 사람은 평화롭기 때문에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악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혐오를 해야 돼요. 근데 악에 힘이줘도 저 사람 저런 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것이 우리나라 백성들 안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지금 사고 안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그런 거 안에 이렇게 지나가고 말죠. 이 마음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 악을 받아. 왜요? 내가요 선에 속하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선에 속하라 그랬죠. 원어에는 선에게 결합하라. 아주 묶어져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묶어져 있는 선에.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은 속성이죠.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악을 혐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에게 결합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심령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이 악을 혐오하고는 선에 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진도로 악을 혐오하고 선에 속한 결합하고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은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가르쳐줍니다. 저는 이제 지명이 적어서 이제 칼럼에는 다 소개를 못했죠. 거기는 지금 이제 원으로 나온 말씀만 소개하려고 이걸 다 말하기가 너무 벅차고 크니 다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라. 참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형제를 사랑. 형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형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제들은 자기 형제 사랑하겠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형제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인 형제를 서로 품는 마음, 서로를 품는 사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들이 서로를 품는 사랑을 가져라. 서로를 품게 되면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약점이 좀 보여도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아가면 안 됩니다. 악한 자는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해를 끼치거나 자기의 이득을 취합니다. 너가 이렇게 했잖아. 다른 걸 못하게 해서, 흠쩍 못하게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죠. 성경과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서로 의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의뢰라는 말은 필로스 토르코스입니다. 이 말은 친절하게 사랑하는 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필로스 토르코스는 필로스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친절한, 스토르게라는 가족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랑을 말할 때 이 필로스 토르코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형제를 사랑합니다. 더 형제 간의 그 사랑으로 그 다음에 가족 간에 더 친절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것도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랑을 하고 서로란 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을 나누고 가족이니까 형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강조되어서 더 친절하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친한 사랑으로, 친절한 사랑으로, 형제를 품는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대로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며를 가리키는 단어는 인도자로 앞서가다. 이거는 원어로 하면 존경에게 서로 인도자로 앞서가라는 뜻입니다. 이거 내가 존경을 가지고 존경 있는 대로 내가 그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존경을 가다 에게 인도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존경하는 거죠. 우리말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형제들은 서로 존경 인도자로서 종용에게 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말에 오는 말이 과야,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죠? 그런 말이 있죠. 속담은 이 고운 말을 할 때 상대방도 고운 말을 하죠. 내가 존경을 할 때 상대방도 존경을 하죠, 나에게.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어떤 대상들을 욕으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저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요, 그렇게 욕으로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멸시하는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마음에서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겠죠? 이걸 배워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진 순간에 내가 신앙이 곤두박질 칩니다.
상대방도 죽입니다. 딱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데 같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게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존경에게 먼저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존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존경받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존경에게. 근데 그걸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존경하고 저 사람 나한다고.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영적인 위치를 이미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란 말이죠. 이미 믿음 받은 자는 아들, 딸이 된 거란 말이죠. 그 영적인 위에서 출발할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는 부진에 게으르지 말고 예수를 품고 주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빼놓고 번역을 해서 제가 그 단어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번역을 해도 잘못된 거예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라는 단어 다음에 성령에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씀은 이렇게 되네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열심에게 게으르지 않도록 하고, 열심히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 내 안에서, 게으르단 말은 그 열심이 내 안에서 이제 실증을 내고 실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타올라 주님을 섬기라.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하여는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말은 실증난다, 게으른 이런 형용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고는 뭐뭐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에게 게으르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있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게으른 것은 왜 게으르냐면 육체의 게으름에 대한 부추김에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피곤해? 그럼 내가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해. 아, 오늘 성경 못 보겠어. 오늘 기도 못 하겠어. 힘들어서 안 되겠어. 뭐부터 생각해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게으름에 대한 부추김에 따라서 굴복을 하는 것이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 따라가면, 육체를 따라가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기도 한 번도 못하고 잠 자겠죠? 네. 내 몸이 피곤하니까 내가 먼저잖아. 하나님 먼저가 아니죠. 내 영이 먼저가 아니죠. 육체가 먼저입니다. 이 말씀 육체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육체의 게으름에 대한 부추김을 굴복하고 있는, 그래서 열심이 아니라 게으른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냐고, 영이 시키는 대로 해요. 주님의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은,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는 끓다 타오르다는 의미입니다. 제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번역하지 않은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이게 역격이죠. 그래서 성령에게 타올라라는 단어입니다. 타오르다. 여러분 심령이, 성령이 끌어오르도록, 여러분 심령을 타오르도록 그렇게, 그런 중심을 뜨겁게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르쳐주면 내 열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서갑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 봉사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어. 자기 의가 서갑니다.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게 아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아니죠. 자기는 순종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습니다.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지기 바랍니다. 주님께 성령을 따라 춤을 섬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타오름 따라서 여러분 심령이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게으르지 않도록 하고 성령에게 타올라 주님을 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에게 타올라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너희는 소망에게 즐거워하며 너희는 환난에게 참으라. 너희는 기도에게 계속하라. 근데 이게 원어적인 건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소망에게 즐거워하라는, 소망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인 거예요. 소망 자체가. 자, 우리에게 하늘 왕국을 주신 그 소망을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나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의해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에 참음으로 가라 합니다. 환난이 오게 될 때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환난이 오는 때에 가장 강력히 나타나는 은혜는 위로입니다. 위로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참는 능력은 위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하는 것을 굳게 계속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지속돼야 돼요. 여러분, 노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박해가 시작되기 짐쳐서 바울도 거기 들어갔을 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자유롭기도 하고, 또 갇히고, 갇혀있을 때는 성령을 쓰고, 그리고 옥중정신이 나온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안 닿지만 그분들에게는 정말로 힘든 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계속 굳게 계속하라. 기도하는 생활은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다. 의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줍니다.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생활은 우리의 가장 튼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서게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도의 생활이에요. 그 큰 것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냥 그것이 그런 것인지 알지 누리지 못하잖아요. 아, 그런 말씀이 있네 라고 생각하죠. 내 안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나하고 내 심령하고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되는 성도들 공급하며 성도들 받기 힘쓰라고 명령하십니다. 너 성도들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며 너희는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한 걸 나눠주며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죠. 또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누어주며 이해를 했죠? 이 코이노니아가 완성되는 삶인 거예요. 여기 안 나올 것 같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 은혜를 받고 그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코이노니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라.
내가 죽으신 걸 주는 게 아니라 성도에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죽으신 거 주잖아. 지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래야 네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셔. 우리의 필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돼요.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입니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라고 명령합니다. 나그네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나그네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대접하는 분 하나님이시죠. 안위해갖고 나그네 같은 우리를 기억한다면 그 나그네를 사랑하는 걸 추구하면서 매우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가오는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그 생활에 대해서 악을 향하는 자들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어떤 신앙으로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로 21절의 말씀 보십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신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와 줄이거든 먹이고 머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먹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수가 있으면요 힘이 나요. 왜? 그 원수에 대해서 안 갚으면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힘도 생겨요. 악한 힘이죠. 선한 힘이 아니죠. 힘이 생겨요. 그 사탄에 대한 것은 악한 힘이 아니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적하는 게 악한 건가요? 아니죠. 그건 다르죠. 질이. 분명히 다릅니다. 적을 이기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에요. 신앙은 적이 있을 때 강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 내 신앙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박해가 오게 되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래서 박해를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생활에서 기도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지. 지켜가야지. 이렇게 신앙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다음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박해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여러분 직접 목격하게 되면 견디기 힘들죠. 마음이 상하겠죠. 그런 싸움을 여러분 싸워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집안에서는 조금 그런 케이스거든요. 부모님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그럴 때 더 큰 믿음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악을 보고, 그들의 악을 보고,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는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난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덮으셨듯이 그 사랑을 가진 자만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없는 신앙들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 말씀하죠. 신앙이 성령을 끌어오는 열정을 닿지 못한 자에 채찍을 때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자는 하늘에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여러분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영광이 있는 거죠.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명령합니다. 즐거워하는 자,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얻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가졌다고 하면 함께 즐거워해 줘야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얻었어? 그런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같이 나누잖아요. 즐거워해 주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응?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찾으면 돌아와서 잔치를 하면서 이웃을 불러가지고 하죠.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한 드라크마를 10돈 중에서 잃어버렸어도 찾았으면 그걸 또 잔치를 또 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 돌아오면 또 잔치를 해요. 즐거움을 참여하는 거죠. 이것은 쉽습니다. 쉬워요. 그래도 그건 쉬운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즐거움 때문에 잔치를 하고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 관계에서 얻어지는 즐거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반대로 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헤어질 때 울잖아요. 가족을 잃을 때 울잖아요. 가족을 잃었을 때 헤어진 거. 많은 마음을 썼던 저와 이별이 있을 때 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원수들을 생각하면 웁니다. 원망해서 우는 게 아니고 불쌍해서 우는 거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난 갈 테니까 믿음을 굳건히 잡고 살다가 함께 만나죠. 이 얘기 해주잖아요. 그게 눈물이죠. 봅니다. 헤어지는 아쉬움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는 환난이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환난이 임박했을 때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이 우는 자들과 같이 우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심령으로 그를 품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은혜받은 자.
그게 은사에 속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함께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마음을 두며 높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도리어 낮은 자들과 함께 끌려가며 너 스스로 지적이 된 것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서로를 마음에 둔다는 것은요, 늘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그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서로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제 마음에서 모르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경고성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슬퍼하는 생각도 받습니다. 요 근래에 한 2주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아파하십니다. 그럴 때는 있잖아요. 마음이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으로 또 영으로 이렇게 찾아가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 기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또 멀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삶은 타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런 분 한번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잘 세워집니다. 근데 기도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해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제가 그걸 살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마음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산자가 되는 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높은 것들을 마음에 드는 순간에 마귀가 좋아하게 됩니다. 높은 데 올라가고 좋은 거 받게 되고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이겼습니다. 높은 것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죠. 자꾸 높은 데 올라가고 사람들은 낮은 데 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낮아지는 더 크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높아지는 더 큰 줄 알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젊은 자가 되고, 그렇죠? 으뜸이 되려면 마지막 끝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데로 서는 사람들이 높게 보이고 좋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죠. 그 도리어 낮은 자들과 함께 끌려가며.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낮은 자들과 함께 끌려가는 좋아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대사이나 사두개인의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냈다면 예수님은 쉽게 바뀌어가지 않았겠죠? 왜? 예수님은 대변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친구가 되어 있으니까 좀 도와주려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친구가 안 됐어요. 예수님 낮은 데도 내려갔어요. 놀라웠게도. 죄인들에게만 내려갔습니다. 사회적 죄인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 신앙도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낮은 사람 관심 있죠.
근데 너 스스로 지적이 된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지적인 자가 된 것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감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방출을 막 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이것은 자기를 너무 돋보이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면 잘 모르게 생겼으면 조금 설명을 해주면 괜찮죠. 그거 없이 그냥 자기 알고 있는 거 방출해. 너 이거 모르고 있지? 이렇게 이제 짓밟는 거죠. 지적인 것처럼 하지 말라고, 자기를. 응? 너 스스로 지적이 된 것처럼.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시작하는지 아시죠? 보통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섬김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끌려가면서 스스로 알고 있는 걸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매우 힘드셨을 거예요. 왜?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천국에는 없는 것들, 투성이죠? 근데 천국에 없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씀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지적으로 다 못 나타내시죠? 주님이. 그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 비유로 설명을 드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다 비유로 나타내셨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세워지게 되면 이제 지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도 못 알아듣는 사람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언어도. 그래도 그 사람을 품고 살아가죠. 지적인 된 것처럼 나타내기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 17절에 아무리나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도록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찬양을 받는 것을 관심을 가지라. 원어는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인데 완전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잘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악을 악으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에요. 이건 율법적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년 1호. 그렇죠? 그냥 내 일을 부렸으면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그대로 갚아주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 악을 행하는 자가 동일한 일을 하지 말라. 주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자의 주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찬양을 받을 것에 관심을 가지라. 찬양을 받는 것은 선함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데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을 아끼는 빛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서 선한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받기를 원하는 관심을 갖는 생활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의 여러 가지 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양한 색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색채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색은 합치면 합칠수록 어두워지죠. 빛은요.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집니다. 그리고 평화를 원하십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일 할 수만 있으면 너희로부터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라. 화목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평화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자,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는 건 언제나 평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평화를 하려고 해도 평화를 가지고 싶지 않은, 나와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좋은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무시하고 멸시하겠죠. 더 크게는 욕하겠죠. 모욕하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평화를 언제나 유지할 수는 없어. 만약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너희로부터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삶을 사는 뭐죠? 평화를 만드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이거 복잡한 얘기죠. 이게 이 19절, 20절 말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을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수된 자들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신명기 32, 35절에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신명기 35절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은 미끄러질 것이다 라고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 그들은 반드시 미끄러지게 돼 있어.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욕을 당하되 맞대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을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원수 갚는 건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수 갚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0절의 말씀을 잘 보십니다. 이 말씀을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만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가 줄여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바로 되어 있어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잖아요. 이 속담은 밉지만 나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떡 하나를 더 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원수 줄여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게 하라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뒤에 그림으로 네가 그 숯불을 네 머리에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나가냐면 잠언서 25장 21절로 22절에 가져왔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25장 21절 22절이죠. 그 말씀입니다.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면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걸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까지만 인용을 했죠. 주께서 갚으신다는 말 안 하죠?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원수에게 베푼 호의로 말미암아 마치 숯불이 그 머리에 쌓여 있듯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그가 너에게 잘못 행한 것들에 대한 기억을 안에서 불러일으켜서 머릿속에서 불러일으켜서 그가 보다 더 신속하게 회개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숯불을 쌓는다는 의미가. 좀 이상하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기 좀 보면은 아랍인들은 이렇습니다. 애대한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마음에 불타는 숯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은 숯불로 인해서 괴로워하게 되고 자신의 힘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만일 원수들이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되면 괜찮지만 반응을 하면 아니면은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숯불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행한 자는 악에 의해서 이긴다고 하면 그는 악한 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죠. 악에 의해서 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은 악을 이기는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약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의 일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현장이었습니다. 왜? 성경에 다 그렇게 써있어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도 너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꼭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여러분 선한 싸움만 싸울 수 있습니까? 또 난장판 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지. 싸움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디모데전서 17절에는 자기 생에 대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일생이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 싸움이었어요. 선한 싸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나타날 때 여러분 구원적으로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내렸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잘 보기 힘들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게 지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저 나쁜 놈 왜 살려주냐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나타내세요. 그 마지막에 잘못 행한 그들에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악을 가지고 그걸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기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쭉 들어보면 너무나 많은 색깔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신앙생활의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각 방면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다 하나로 만들면 빛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도 밝은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사랑하면 영이 사랑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영이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